네, 오늘부터 여섯 번째 강의 좀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에스겔서 여섯 번째 시간 7과인 하나님의 길은 공평하시다 이 그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벌써 6주 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스겔서 17장부터 23장까지 읽어오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좀 중심이 되는 내용이 될 18장을 중심으로 오늘은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로 오늘도 에스겔서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에스겔서 18장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뜻 또 우리가 진노 받아야 될 마땅한 상황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다시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다시 돌이켜 회개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배웠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왜 거짓 예언이 발생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근데 어떤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었죠? 열매 없는, 그래서 쓸데없어서 사실 땔감으로만 쓰이는 그런 상황으로 이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비유로 에스겔에게 설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 자신의 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비유로 설명할 때에 하나님과 결혼 관계에 있는 음란한 여인으로 유다 백성들을 설명해냈던 것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삐덩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을 택하사 왕후가 될 때까지 키우시고 자라게 하셔서 결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을 벗어나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우상들에 간음했던 그런 음란한 여인으로 비유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또 실제적으로 범죄한 그런 극악한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다시 이들을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죠. 대충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참 예언은 무엇인가 할 때 참 예언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케 하는 말씀이야말로 참 예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를 말씀하셨어요. 마땅한 우리는 당연한 선민이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쓸모없다라고 던지고 땔감으로 삼으시겠다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심판이 특별히 네 가지로 선언되면서 아주 완전한 진노를 쏟아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할 것으로 우리를 좀 돌아보게 됐었죠. 우리가 열매 맺는 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줄기에 우리 가지가 다 연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습을 점검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음란한 여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돌아만 오면 회개만 하면 영원히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나 죄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받았던 그 죄를 아마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영원히 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겠죠. 이게 에스겔서가 갖고 있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심판이 선언되는 자리에 은혜가 팽팽하게 놓여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서 진노하시나 다시금 회복시키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게 참 에스겔서 메시지의 역설인 것 같습니다. 심판과 그 은혜가 공존하고 사실은 심판은 은혜를 전제하고 또 은혜는 심판을 전제한 은혜, 그런 그 팽팽한 긴장 관계가 에스겔서에서 담겨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자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는 아주 재미있는 책인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여섯 번째 시간에는 특별히 에스겔서 18장의 내용을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나누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섯 번째 에스겔서 18장을 중심으로 한 7과 교재. 교재가 좀 잘 쓰였어요. 특별히 우리의 상황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도 잘 다루고 있어서 이 7과 교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좀 세 가지를 좀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다룰 것이냐면 먼저는 그 신포도 속담, 성경 읽어보셨으면 아시겠는데 아버지가 먹은 신포도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아주 재미있는 그 속담이 만연해 있는 또 유다 사회와 포로 사회에 이 속담이 놓여져 있었어요. 이 속담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숨겨져 있는 의미, 함의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포도 속담에 남겨져 있는 그 함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정하시고 심판받고 진노받는 이유는 조상들 때문이 아니라 각자 자기 죄악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시는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펴보고 나서 세 번째,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좀 아주 또 재미있게 긴장감 있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 돌아서길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도 오늘 에스겔서 18장에서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성경 에스겔서 18장을 쭉 한번 읽어갈 것이니까요. 성경도 준비하셔서 같이 피면서 읽어주시고 그 18장에 담겨있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신포도 속담의 함의를 먼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신포도 속담이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아야겠죠. 18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하시죠. 당시 이스라엘 땅에 속담이 막 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속담이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이런 속담이 도는 게 어쩐 연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속담을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굉장히 진노하시길 뭐라고 진노하시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속담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만들겠다 하시냐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당시 사람들이 이 속담을 쓸 때에 숨기고 있었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음입니다. 특별히 18장에 그 당시 유다 백성들 또 포로민들 사이에서 이 속담이 쓰일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속담을 사용하는데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25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이 속담을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이 일은 공평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건 부당한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 속담을 사용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29절에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한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특별히 신포도 속담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십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속담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용된 장소는 지금 바벨론 땅 또 그발 강가를 중심으로 한 포로 사회였잖아요. 포로 사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것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노당하는 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세대, 조상들의 세대에 있었던 죄악 때문인데 우리가 이것을 당하는 건 공평하지 않은 불의한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이가 신 거야라고 속담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포로 사회 그발 강가를 중심으로 한 그 바벨론 지역에서만 이 속담이 사용됐던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31장에도 동일한 속담을 사용하고 있는 아주 완악한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31장 29절과 30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29절과 30절이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에스겔서 18장의 내용을 좀 집약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도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곧 멸망을 앞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쇠락한 길을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이가 실 뿐이고 아버지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건데 이것은 너무나 부당한 것입니다라고 막 토로하면서 속담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집약적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신포도를 먹은 그 사람이 그 이가 신 것처럼 누구나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심각한 하나님을 향한 불이 또 심각한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지금 고국에서도 포로 생활에서도 아주 흔히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속담이 사용되고 있었던 예루살렘 그리고 포로 생활 속에서 이 속담이 사용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숨겨진 의미, 함의를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 속담이 사용되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핵심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이 속담을 사용하는 그 마음의 내용이겠죠. 그런데 그들의 속담의 함의는 결국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이렇게 부당한 처지를 당하는 이유는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이고 본인들과는 관계가 없는 조상들 대대로 쌓여온 죄 때문이지 우리 때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일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길이 오래 참으셨는데 그 참으셨다는 말은 역사에 누누이 반복된 것은 죄악과 또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그런 음란과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누누이 반복되어 나는데 왜 하필 이 시대에 그 벌을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안에는 누적된 역사, 그 죄의 역사 속에서 사실 하나님이 왜 이제야 징벌하시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겠죠.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누누이 참아오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노래해야 될 일이지 이 땅 가운데 왜 이제야 징벌하십니까라고 불평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속담을 사용하면서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부당하게 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속담이 결국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옳지 않으십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다가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속담에서 발견해야 되고 에스겔서 18장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강하게 질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을 가지면서 살아갔던 고국과 또 포로 생활 속에서 이런 속담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심리 의식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런 속담을 사용했을까요? 자기들이 받는 벌은 그냥 조상들 때문에 이제야 진노와 심판이 오는 것이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부당한 것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아마 회의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생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심판과 진노를 당하는 게 사실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책임에 전가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것은 아주 운명적으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일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숙명론, 허무주의가 그들의 생각 속에서 편만하게 놓여져 있다는 걸 이 속담에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염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심지어 이 심판의 그 잘못을 조상들과 전 역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허무주의, 염세주의, 책임 전가는 당시 포로 생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앞에 언약을 배반하고 나서 인간이 죄인으로 죄가 원죄로 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게 될 때 사람에게 나타났던 죄인들의 아주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죠? 내 죄를 자꾸만 다른 이에게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놓여졌으니까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고 내가 이렇게 자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숙명론에 빠지거나 운명적인 삶에 빠지거나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나 나아가서 내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려버리는 누군가 끊임없이 손가락질할 대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18장 4절의 말씀이 사실은 이 18장을 다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8장 4절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여러분 이것은 전 역사와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전 인류와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일 수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 사실은 이것을 포함한 전 우주가 소유주가 마땅히 계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의 책임을 묻는 분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 이 4절에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누구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삶을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 18장 4절을 가지고 주해한 이제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선언을 아주 멋지게 설명을 했는데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선언을 듣고 나면 인간들은 숙명론적이고 비인격적인 법칙들의 소나기에서 살기는커녕 사실상 모든 생명의 소유자 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여호와와 관계를 맺고 산다는 의미가 된다. 이 말에는 인간의 삶은 관계적이고 역사는 관계적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우리의 과업은 적법한 소유주를 찾도록 그분께 돌아가도록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주의를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주권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들과 피조물의 그 근원을 다 설명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냐면 그 시작, 그 소유자 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구나. 이 선언을 듣고 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인간의 삶도 역사도 관계적인데 그 관계는 우리 조상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제 설명이 더 어려운 것 같네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는 사람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것이구나. 조상들에게 답을 묻거나 아니면 역사의 그 책임을 넘기거나 다른 이에게 그 손가락질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설명하고 설명을 들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 모든 영혼이 내게 속했기 때문에 모든 영혼은 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와 답을 찾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부정하고 부인한 채 조상들 때문입니다. 주님은 불의하십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속담을 사용했던 것이죠.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각각의 영혼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 마땅한 소유자 되시는 하나님이 각 영혼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모든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각 영혼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으시는지를 이제 한 일반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내시는 것이죠. 이제 에스겔서의 18장에 나오면 특별히 3대가 나타나요.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비유를 통해서 전 영혼들에 대한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각 영혼들이 각 죄악 때문에 또는 각각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관계 때문에 각자 삶의 책임을 묻고 살아가는 것이지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 세 세대의 설명을 비유로 에스겔에게 하게 하십니다. 만약 첫 번째 세대가 의롭게 살아간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온전한 의, 완전한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고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이 의롭다는 것.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면서 살아간다면의 의미가 되겠죠. 자, 첫 세대가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5절부터 나타나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4절부터 5절부터 나타났던 한 첫 세대가 의롭게 살아가는 특징들이 있어요. 쭉 읽어보셨죠? 아마 한 10가지 정도의 목록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건 그런 10가지 삶의 형태들과 양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있었습니까?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는다. 이것은 아마 산당 제사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않고 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간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간음을 고발하시고 또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이 7절은 아마 자비와 긍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아까 8절에는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고 이자를 받지 않고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않고 사람과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한다. 이 말은 아마도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거나 또 공정한 법정에서의 증언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율례와 규례를 따르며 지켜 진실하게 행하면 그 의인은 그 세대는 마땅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딱 마치는 거예요. 한 세대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그 세대에만 답을 물으시고 삶을 찾으시고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 롭게 살아간 그 세대는 그에 마땅한 답으로 하나님이 살려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것은 한 왕을 좀 생각하게 해요. 세 세대의 왕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다시 찾았던 연속적인 세 세대의 그 왕들의 그 족적이 있는데 특별히 떠올리게 하는 왕은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선왕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분은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며 이스라엘 역사와 나라가 예루살렘이 주께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주께 기도했던 아주 선 왕으로 평가되는 유대 왕이에요. 물론 그의 마지막 족적에 조금 아쉬운 교만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리시고 그의 때에 이스라엘 망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였을까요? 다음 세대는 므낫세였습니다. 이 므낫세는 이 유다 역사 가운데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를 벌였던 사람이에요. 아마 오늘 이야기했던 이 10가지 행보를 아주 정반대로 악하게 하나님께 행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세대가 불의하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10절부터 나타나는 이 두 번째 세대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놀랍죠? 우리가 히스기야도 생각할 수 있고 므낫세도 생각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의 선한 통치가 므낫세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그냥 자기 길을 아주 반역하면서 아주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데 그 행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어떤 여파를 미치냐면 수많은 포악과 또 가난한 자들을 박해하고 간음과 우상숭배로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을 떠난 삶이 그 모든 예루살렘을 아주 더럽히고 추악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무리 아버지 히스기야가 바른 통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므낫세에게 답을 물지 않으시고 그냥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므낫세가 처한 그 악한 모든 행적들에 대해서 그 피는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꼭 사느냐
죽느냐, 육체적인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느냐 죽느냐에 있어서 주님은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그 모든 책임을 그 영혼에게 묻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세대가 만약에 이런 악한 행보를 벌인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렇게 돌이킨다면 나타나는 세 번째 세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14절에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설명하십니다. 너무나 하나님 명확하시죠. 불의하다 얘기했던 속담을 가지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그 영향에 의해서 아들이 이가 신 거야 라고 설명해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당하고 그 죄악의 여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회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길 가령 아들이 태어나서 그것을 돌이켜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그 아들의 때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벌하거나 또는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더럽혀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은 악인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나님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이 있어요. 이혹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악인도 돌이키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대로 살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반대로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면 살겠느냐?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방점, 그러니까 중점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그 죄와 주님이 물으시는 값은 어떤 전 세대 또는 다음 세대에게 서로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와 각 사람에게 하나님 책임을 물으시고 각 세대와 각 사람의 각 삶에 대해서 하나님 그 삶에 대해서 값을 물으신다. 또 그 삶의 의미를 각 사람에게 찾으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완악한지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고발하시는 결국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진노와 심판을 받는 이유가 조상들 때문이고 너희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 돌이키지 않는 죄악을 끊임없이 자행하는 바로 그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발하시는 너희가 자행하고 있는 죄악을 범하는 세대다 하실 때 그 죄의 목록은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이러한 죄들이 있었죠. 우상 숭배를 버렸고 간음했고 경제적인 탐욕과 억압을 했던 세대이고 자비와 긍휼이 부재했던 세대이고 사법적인 부패가 자행됐던 세대에 하나님은 그 값을 악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목록들을 아주 일반화했지만 사실은 그 일반화된 내용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죄의 내용들은 일상 안에 개인 안에 간음도 그렇고 또 나아가 사회에서도 경제와 나아가 공적 정 영역 속에서
각 세대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값을 우리 주님이 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신속담, 그러니까 신포도 속담과 또 사람들이 주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라고 하시는 그런 불평에 대해서,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 대한 값을 각자 묻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났을 때 문득 무엇이 떠올랐냐면, 좀 오늘날의 좀 교회가 좀 많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혹시 읽으시면서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좋은 쪽으로는 우리가 앞서 황금기를 경험한 교회를 우리가 누렸고 또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나의 가족들은 믿음의 유산을 갖고 간 세대의 세대를 이어서 우리 집이 뭐 4대째 믿기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아주 유효한 혜택을 받아 내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선대에 있었던 황금기의 교회들의 우리 조상들의 헌신 때문에 제가 이런 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 이것은 마치 최근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한데 이 시대 다음 세대 목회자로 사는 게 쉽지 않고 다음 세대 신자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사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이 한국교회 안에서 자행했던 죄악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좀 원망스럽기도 한 우리 앞선 세대의 신앙과 목회자들의 삶과 지금 누리고 계신 그런 모습이 원망스럽기도 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 모습이 좀 보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또 신앙, 또 지금 이 세대, 또 한국 교회를 좀 생각해보고 또 좀 평가해 볼 때, 돌아볼 때 앞선 세대와 우리와의 관련성을 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충분히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말이냐면, 앞선 우리 한국교회 또 가족들 또 선배들 때문에 좋은 유익과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면 그러한 혜택을 정말 유익하게 받는 것이 실제로 사실입니다. 그런 좋은 영향과 가정 안에서 신앙을 교육받는 게 아주 좋은 유익이고 혜택을 받는 것이 사실이죠. 정말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한 측면으로 앞선 우리 선배들의 범한 죄악과 또 사회적인 불의와 또 혹 목회자들이 범했던 일들이 누적되어서 사회적인 불신을 가져와서 지금 세대가 사실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앞선 세대와 또 앞선 세대가 잘했든 또 못했든 그것과 관계없이 결국 그 시대, 각 세대, 각 오늘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결국 누구냐면 바로 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건 앞선 조상들도 아니라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이 교회를 지켜내고 살아가야 되는 건 누구냐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핑계 대려고 했던 앞선 세대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라던가 앞선 세대 때문에 이 모양 이 꼴, 또 나아가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됐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싶은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혹 내가 좋은 혜택과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내 앞선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신앙을 누리지 못하고 향유하지 못한 아들 자녀라 하더라도 충분히 그 고난 가운데 더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각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어요. 그죠? 또 반대로 아무리 신앙의 세대가 앞서서 뭐 주기철 목사님 때부터 우리 신앙의 세대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그 교회의 유익과 또 가르침을 그대로 잘 이어가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국 각 시대, 각 세대의 과제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건 누구냐면 바로 우리라는 걸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각 시대와 오늘 살아가야 되는 건 다른 이가 아니라 조상도 아니라 또는 선배의 멋진 신앙 세대도 아니라 그냥 우리라는 거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좀 돌아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은 결국 무엇인가? 신포도 속담을 말하면서 원망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각 세대, 각 죄악에 대한 값은 각 세대에게 물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뜻은 또 그 마음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18장 자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정말 아주 절절한 마음이 드러나서요. 그 말씀을 좀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3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내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겠느냐 하시고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걸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0절에는 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 들리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시 포로 사회와 또 예루살렘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결국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떤 자기 변명이나 변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또는 앞선 세대 때문에 또는 사회 때문에 가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과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떠한 연민 속에 빠지는 환경과 상황이 내 안에 내 세대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사람을 주님은 고치시고 주님께서 바른 관계를 맺어서 주님께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정말로 공평하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공평하시냐면 죄의 값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서 정말로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죄인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일반 사회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아주 완악한 범죄를 했을 때 그 값이 치러지지 아니하고 그냥 묻혀지고 덮어두고 부패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면 사람들은 절대로 역사 안에서 위로를 얻거나 또 아픔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딸이나 내 자녀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그 죄의 값이 치러진다면 그 부모는 때로 그 값이 바르게 치러진 것 때문에 위로를 얻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죄에 대한 값을 바르게 치러져야 한다는 생각은 누구가 갖고 있냐면 사람 모두가, 역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공평하시냐면 죄의 값을 옳게 유일하게 바르게 치를 수 있는 분, 바르게 값을 책임 물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왜 주의 글이 공평하시냐면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님께 바르게 나아오는 자에게 회개하는 것, 곧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르게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자에게 주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돌아오는 자에게 내가 생명을 허락하겠다라고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값도 물으시지만 동시에 회개하여 나오는 자에게도 산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당시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멸망을 앞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갔어야 하냐면 자기 죄를 자기 변명이나 자기 변호로 두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주께 고백하며 자기 연민 때문에 회의주의나 염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께 나가 묻고 구하고 돌이키는 삶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세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아마 30년 안에 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를 겪어서 앞선 세대가 누적된 저를 포함한 잘못의 누적이 돼서 다음 세대가 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 세대가 마땅히 각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하시고 돌아오면 주께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같이 좀 기억할 점과 나눌 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안에 특별히 우리가 아주 미신적인 행동과 또 이단들의 또 가르침 속에서 마치 가계, 우리 가족 대대로 나타났던 어떤 저주가 있어서 그게 오늘 우리의 때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정말 끊어내셔야 돼요. 정말로 끊어내야 됩니다. 이거 끊어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내 부모가 이런 행보를 내게 보였기 때문에, 내게 이런 상흔을 남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물론 여러 여건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 상황과 또 질병과 아픔들이 물려졌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 또는 혜택이 정말로 그 영향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꼭 그렇게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악한 일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꼭 악하게만 사는 것도 아니고 선한 영향을 받았다고 꼭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저주의 고리가 그대로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의 값을 각 세대에게 물으시고 각 세대가 살도록 각 세대의 오늘을 늘 허락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이것을 듣는 말이 좀 어렵게 마음에 받아들이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아픔이라는 건 사실 억울한 아픔이 사실 있을 수가 있어요. 억울한 아픔 말했지만 아까 가게 안에서 나타났던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게 내게 다가와서 아픔이 되고 또 누군가 앞선 세대의 어려움이 또 잘못이 그대로 우리에게 물려진 것 같아서 억울한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억울한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변명이나 자기 연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다. 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걸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구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저도 자꾸만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또는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안에서 살아갔던 삶과 또 교회의 역사에 의미를 부여할 때 끊임없이 자기 변명을 하거나 또는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선 세대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되었던 데에는 그 큰 영향이 있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해서 거기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억울한 아픔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살기도 하는 아주 사람의 좀 약한 심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돌이킴의 요청, 명령을 우리는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오늘 마지막으로 좀 남기고 오늘 에스겔서 18장 주님이 공평하신 그 의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좀 중요한 좀 생각을 나누고 오늘 좀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오늘을 좀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저도 막 오래 세상을 살아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를 기댈 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곳에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혹시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 아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기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의 기도예요. 매일 그냥 그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기도이지만 나아가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채우심과 아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도 남거나 모자라지 않게 하셨던 광야에서 매일매일 주셨던 만나의 은혜도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근원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언제나 각 사람에게 어떤 힘을 주셨냐면 어제 아픔 때문에 오늘을 살지 못하거나 내일 염려가 있어서 내일 때문에 오늘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어떤 힘과 능력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냐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셨어요. 오늘을 살아갈 힘. 오늘을 먹을 양식을 주셨고 오늘을 버틸 은혜를 주셨다는 걸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때에는 사실 어떤 생각 때문에 오늘 힘들어하냐면 어제의 아픔, 어제의 상처, 상흔을 오늘 끌고 와서 아픈 것이고 사실 내일 있을 염려, 아직 오지도 않은 사실은 진짜 발생할지도 모르는 걱정을 오늘 끌고 와서 사실 사람이 살기 때문에 오늘이 힘든 거죠. 그렇죠? 어제 아픔이 내 삶을 설명하고 내일의 염려가 내 삶을 끌어와서 굉장히 힘들게 사는 그 자리 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세대를 살라, 너의 값을, 너의 몫을 열심히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이 오늘 각 세대 가운데 요청하시는 뜻은 결국 주님께 돌이키고 그 오늘 안에서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좀 속상하기도 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늘 인도하시냐면 딱 오늘 딱 한 걸음 걸을 정도 힘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딱 오늘 한 발 뗄 정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이 안 보이고 또 어제 그 기억이 잘 지워지지 않는 그냥 오늘 사는데 어제 아픔도 아직 남아있고 아직 내일 염려가 와서 오늘도 아픈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딱 한 발 뗄 수 있도록 오늘 힘을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대의 세대를 이어가지 않는 것, 각 세대의 책임을 물으시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은 아마 아플 거예요. 어떤 게 아프냐면 혹 내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크지 못할까 봐 나는 이렇게 유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데 내 다음 세대는 그 값을 얻지 못하고 내가 그 가정 안에서 좋은 혜택을 주지 못했을까 봐 좀 아프고 힘든 분들도 혹시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주셨던 어떤 좀 사랑의 부재가 혹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사랑의 부재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묻고 싶을 때도 혹시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떠나라고 하십니다.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살아라. 어제 있었던 일 때문이 아니라 내일 염려 때문이 아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그분께 돌이키라 하시면서 오늘 딱 살아갈 힘을 주시면 물론 자녀의 걱정도 여전히 염려로 남아있고 또 가족의 전 세대의 아픔이 여전히 내게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정말로 주실 것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 길을 물으시고 얻게 하시고 걸어가도록 힘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각 세대의 답은 각 세대가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고 각 세대의 삶은 오늘의 그 답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서 묵묵히 오늘을 사시는 신자가 되시고 오늘의 책임을 열심히 있게 사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누리시되 어제 아픔이 아니라 내일의 염려가 아니라 오늘을 정말 마땅히 하나님 은혜 가는 사시는 우리 이 시대의 교회에 사명을 가는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는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은 공평하십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앞선 세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된 데에는 앞선 세대에 주셨던 유익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내가 이렇게 못나게 사는 건 앞선 세대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숙명론적이고 또 염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세대에는 각 세대가 책임져야 되는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러나 각 세대가 주님께 돌아온다면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율례와 의와 공의를 따른다면 그 악인조차도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고 살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오늘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과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길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오늘을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어제의 아픔이 여전히 내게 아픔이 되고 내일의 염려가 여전히 내게 있지만 그러나 주여 오늘 딱 한 발자국 뗄 수 있는 은혜 주신다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 주십시오.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살리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내가 한 걸음 뗄 수 있는 힘 주께서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오늘 그 걸음을 떼겠습니다. 여전히 내게는 가정의 아픔, 자녀의 어려움, 그리고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아픔들, 그리고 사실 혹 망할지도 모르는 교회가 당해야 될 진노와 심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그 한 발자국 뗄 수 있는 힘 주셔서 묵묵히 주님의 길, 그 공평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 있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주 과제를 좀 나누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라고 하셨지만 정말 이 값을 앞으로 에스겔서에서 주님이 정말 멋지게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혹시 내게 오늘 한 발자국 뗄 힘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에스겔서 마침까지 좀 기대해 보세요. 주님이 그럼에도 아무 힘도 없었던 마른 뼈도 막 살리시거든요. 그것은 그때 가서 듣고 여튼 다음 주는 8과입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인데 특별히 24장부터 나타나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선포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에스겔서 24장부터 28장까지 꼭 같이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벌써 에스겔서가 반이 넘어가요. 안 읽으시면 이제 훅 밀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28장까지 꼭 읽어오시고 에스겔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